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고요.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죠. 12달 중에서 여러분 9달 4분의 3이 지나갔고요. 이제 1년 중에 4분의 1만 남은 시점이 바로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은 계절상 가을의 한복판에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또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추수, 삶과 인생의 목표가 추수를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년에 4분의 1이 남은 이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4분기, 이 3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3개월을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했다. 근데 셰프는 아닙니다. 근데 왕의 음식을 먼저 점검하고 먹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살이었죠. 그래서 왕에게 바치는 음식이나 물건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드리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왕의 음식에 먼저 손을 댄다는 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독을 탔는데 내가 먼저 먹으면 왕이 아니라 내가 죽죠. 그러니까 왕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독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없는 척하고 슬쩍 들여보내면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왕은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려고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선발되어서 이 일을 위하여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이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자,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뜻을 정한다라는 말, 이 말은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선택하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결단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무언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선택과 결단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선택과 이 결단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렸듯이
그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고 관리하는 이 일은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서 포로로 잡아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길러졌는데, 자,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냐? 그런데 다니엘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포로로 잡아온 청년 하나 죽이는 거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쉬운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더 이상 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고 왕의 측근의 그 고위 관료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대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비록 포로지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은 고위 관료에 속합니다. 당시에 어쨌든 출세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게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남은 3개월, 남은 4, 4분기를 지나온 1년에 2025년 4분의 3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3개월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선택과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장 8절 다음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과 결단을 하자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긍휼, 바벨론 왕이 베푸는 은혜와 돈과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뜻을 결정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뜻을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순교를 작정한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와 긍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아있는 3개월만이라도 거룩한 뜻,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여러분 결정하고 그 믿음을 변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과 돈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룩한 뜻을 결정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 있는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지속적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남아있는 이 3개월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거룩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은혜와 긍휼만 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의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빨간 글씨 보시면 누구든지 간에 왕 외에 어떤 신 또는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신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겨냥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또는 무엇을 구하면, 자, 구한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신하들, 그렇죠? 자, 총리, 고관, 이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나라 바벨론 사람 중에 누구라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거는 죽이자는 말입니다. 사자굴에 넣으면 굶주린 사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자는 겁니다. 자, 왕만 섬기고 다른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지 말자라는 이 금령이 내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압박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6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금지명령,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그 규례를 고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위 관료들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왕의 도장을 찍어, 이것은 이 왕의 명령, 금령을 어겼을 때는 아까 말한 사자굴에 던져진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 그리고 이 규례는 다시 고치지 못한다,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켜야만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여호와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영원히 금지시키자는 이 명령, 이 제안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먼저 조서의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그랬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줄을 알고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죽인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죽을 줄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은혜와 긍휼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죽음의 위협이 또 따라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역시 세상이 나를 삼키려고 또 달려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환난은 언제든지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그 결정상 믿음의 행동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해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전에부터 했던 행동, 즉 다니엘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심, 이전에 결정했던 그 거룩한 뜻을 다니엘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평소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이 믿음의 행동을 버리지 않는 것, 전에 행했던 대로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남은 2025년 3개월 동안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9개월 동안 행여 기도하지 못하고 사셨다면 남아있는 3개월 동안은 이제 믿음대로, 믿음의 결단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 결단대로 여러분 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보시죠. 믿음의 성실함. 믿음의 성실이 무슨 뜻이냐면 거룩함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거룩함의 사명, 이 거룩함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꾸준함,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 이게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더라도 처음 내가 했던 선택, 내가 처음 내렸던 이 믿음의 결단을 지키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성숙해지고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들의 인격은 일관성,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오늘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한이 있어도 뜻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그 섬김 행동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비로소 빛이 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의 믿음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꾸준함, 변치 않는 항상입니다. 항상성입니다. 자, 6장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비꼬는 말이죠.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사자굴에 던져 넣으며 왕이 한 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간의 비꼬는 말로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꼬는 말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지금처럼 죽을 때도 살아날 때도 다니엘은 왕이 봤을 때 아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처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 믿음의 성실함을 가졌던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뜻을 바꾸지 않는 이 믿음의 성실함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2025년 남은 3개월 동안 이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9개월을 그냥 헛되게 보냈더라도 나머지 3개월은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섬기는, 그래서 2025년을 믿음의 성실함으로 마침표 찍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실에는 황혼기가 없다. 황혼기, 모든 것이 다 무르익어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실에는 엔딩이 없습니다. 성실은 인생의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는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찬송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에는 황혼기가 없어야 됩니다. 성실은 때를 타지 않아야 되고 특정한 어떤 때만 성실한 그래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이 무엇이냐? 성실은 형통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실입니다. 자, 형통할 때라고 그랬죠. 형통해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바빠지면, 그러면 우리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고 싶지 않은 이 일들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어렵고 힘드셨던 분인데 교인들이 기도하고 막 해줘서 이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이 돈을 벌고 가진 것이 많고 점점점 부자가 되어 가니까 점점점 바빠져서 이제는 주일을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 없어지기 시작하고 봉사의 자리에 없어졌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을 주셔서 주셨던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좋겠는데, 뺏어 가실까요? 안 뺏어 가실까요? 안 뺏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되었어요. 형통했을 때 그때 내 본 믿음,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인간은 탐욕의 동물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니까 그것을 더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저기 교회 사역자로 다니며 항상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자기 위치,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위치, 그 위치를 떠납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도 변함없이 무릎을 꿇는 것이 성실입니다.
형통할 때, 바쁘고 일이 잘 나가고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정말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그때도 변함없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 하나, 형통할 때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명예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가졌을 때, 그때 나 이런 일 못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자리로 내려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무릎 꿇는 삶입니다. 우리 보고 싶지 않은 것 있죠.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는 강릉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선되고 나면 고위 관료직이 되어갖고 만나지도 않죠.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통할 때, 오히려 잘 될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무릎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역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실함이란 이렇게 저는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까 얘기했죠,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합니까? 감사하죠.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순교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자, 참된 감사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감사는 잘 될 때, 출세할 때, 돈 많이 벌을 때, 큰 평수로 이사 갔을 때, 그렇죠? 자,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감사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금령을 어기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2025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9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겁니다. 전에 감사하지 못했으면, 자, 이번 달부터 남아있는 세 달 동안 감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참된 감사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아있는 3개월,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는 3개월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에는 감사기도로 마침표 찍고 기적이라고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기도를 그냥 취미 생활 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한 모습이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죽을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엇을 합니까? 기도죠. 자, 아까는 감사였는데 이번에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기도를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가 성경책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3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자,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3개월을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로 마침표 찍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건 헌신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처럼, 자,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이 3개월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9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2025년 이 3개월을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의 몸에 배이게 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요, 우리들의 영적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위기 때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더 강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위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제 3개월을 앞둔 이 시점,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 시점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하고 남아있는 3개월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 기도가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나의 믿음의 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